네, 욥기 오늘 42장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욥기 42장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여러분 42장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욥이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욥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뭘 알게 됐습니까? 아오니 그랬죠. 욥이 알게 된 게 뭐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욥이 알게 되었다. 알게 된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욥이 그동안 몰랐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욥이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면에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암, 새로운 눈뜸, 새로운 영적인 도약, 새로운 영적인 성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일평생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잘 안다, 충분히 안다, 그만큼 알면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욥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혜자였지만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그동안 몰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일평생 계속되어져야 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 아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욥도 이렇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경영해 가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신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체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이론에 당신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1절에서 이제 새삼스럽게 내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제서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눈을 뜨고 항복하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2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3절에 가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욥은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말을 했는데, 질문도 했고 말도 많이 했고 내 이론을 펼치기도 했고 내 주장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차원을 하나님은 뛰어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말에 대해서 주제넘게 내가 말을 많이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그 1절에서 당신의 그 계획과 당신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못하실 일이 없고 또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내가 무슨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였던 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차원에서 내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 수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알지 못하고 이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여기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창조 원리,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경륜, 이 세상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피조세계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페어합니다. 언페어합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무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재앙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니까 하고 부르짖던 그 욥의 입장에서 그 모든 이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이 모든 원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그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리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욥뿐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이 자신의 그 논리,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적인 상과 벌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런 것들로 자신의 그 주장을, 이론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 원리와 경영 원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되어 들었던 거죠. 예, 그 이치를 가리는 자, 자기의 지혜로 무지한 말로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었다. 예, 그것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욥이 뭔가 새로운 이제 그 변화의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42장에 와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욥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42장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리 38장부터 한번 다시 복습 겸 해서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자, 38장으로 넘겨주셔가지고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 욥이 이제 그 37장 그 앞에 부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그 드디어 이제 37장 이후부터 이제 38장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욥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2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애당초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하셨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4절부터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제 그 창조 당시에 욥이 생각하는 현상 세계 이전에, 태초에 창조 질서 이전부터 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욥과 상의하지 않았죠. 예, 욥이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욥에게 이 땅 안에가 아니라 이 땅이 시작하기 전부터 네가 그걸 과연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은, 더 멀리, 더 길게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욥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구나. 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영과 주권과 이치에 대해서 가리우는, 어둡게 하는, 그걸 믿지 못해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인 양,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원리나 다스리는 방식이 없는 것인 양, 그냥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너는 보이느냐. 세상이 모두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자충우돌을 하며 이렇게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네 눈에는 보이느냐. 네가 그것의 희생자로 지금 생각되느냐. 네가 죄 없는 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어떤 세상의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이치가 있다는 거고 그 이치대로 경영하시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이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창조하신 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지금도 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고 가끔 돌아와서 시계 태엽을 감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 그 피조 세계 안에 새벽별이라든지 또 바다라든지 또 구름이라든지 또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또 하늘의 별들이 그리고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차원 높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내리고 곡간 안에 그것들을 모아두셨다가 그 밑에 쭉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죠. 이슬 방울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물과 하늘의 북두칠성과 별자리의 모든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상학적으로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9절부터든가요? 38장 39절부터 이제 드디어 동물계 짐승들에 대해서 사자라든지 그리고 까마귀라든지 그 밑에 쭉 보시면 39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그 창조 세계를 설명하시면서 산, 염소 그리고 그쵸, 그리고 들나귀, 5절에는 들나귀가 나오고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들소도 나오죠. 9절에 들소도 나오고 그 계속해서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그리고 타조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13절 이하에 보시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속성들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들을 온 피조세계 안에서 다 감당하고 있다. 일률적이지 않다. 특별히 들짐승이라고 하는 그 야생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축과 비교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이 자기가 길들일 수 있는 가축, 집에서 키우는 그 정도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 야생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만이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너는 핸들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따라서 독수리가 또 매가 하늘 높은 곳에서 집을 짓고 있죠. 28절 이하, 39장 28절 이하에 한번 살펴보시죠.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 험준한 데 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불편한 곳에다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위에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그래서 눈이 그 밑에 있는 짐승을 잘 볼 수 있도록 먹이를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시체의 그 사체를 찾아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독수리는 그 시체를 먹고 사는 살아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죽은 것을 처리하는 작업반도 있는 거죠. 시체들을 처리해주는 이 짐승들도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30절 피 묻은 그 고기를 죽은 것을 피를 빨고 있는 독수리 새끼 이 섬찟하지만 이것도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까지 이제 그 피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특유의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이치, 생각, 지혜, 주권, 하나님의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이치를 가리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지도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함부로 불공평하다, 어렵지 못하다, 이거는 뒤죽박죽이다, 무질서하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 욥에게 그렇지 않다.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사실은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욥은 자기의 질문, 자기의 고난의 이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죄한데 정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주시지 않고 더 큰 차원의, 더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이 크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네가 존재하는 욥으로서 너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말 신비하게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그 미물들도 하나님의 그 이치의 경영의 통치의 다스림의 방식대로 그 피 묻은 그 독수리 새끼가 사체에 피를 빨면서 살아가는 그 괴상한 이상한 모습으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괴상한 방식으로 타조가 막 달리는 것 잘하는 것 한 가지 가지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1, 2, 3, 4차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원에서 달려가셨던 그 바보스러움, 그 충직함, 그 우직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이제 욥이 뭔가 새로운 변화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39장까지 그 얘기를 한참을 질문을 해 주셨던 거죠. 욥의 의문에 답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할 줄 아느냐, 네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져 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면 나는 누군가, 나는 그분에 비해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므로 자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적답을 하시지 않고 이 많은 질문들을 통하여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40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4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예, 트집 잡는다는 게 너무 과격한 표현인데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공평하지 못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시기만 하고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 떠나셨냐 하는 식으로 이 세상에 무질서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질서가 없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스리면 이것보다 더 잘 다스릴 텐데, 내가 세상을 통치하면 더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세상의 이 주관자라면 나 같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나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게 욥이라는 거죠. 그 욥에게 정말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더 잘할 수 있겠냐?
네가 더 잘할 수 있겠냐? 네가 이 모든 독수리며 들사자며 이 산양이며 타조며 이런 하늘의 묘성이며 이 모든 별들을 움직이고 짐승들을 이 다스려 나가시는 이 신비하고 아름답고 기묘한 이런 통치가 네가 과연 그걸 하나하나 다 주관하면서 할 수 있겠냐?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예. 그랬을 때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완전히 압도된 거죠. 그 창조 세계의 그 무한한 광대한 그 스케일에 자기 같은 미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상대로 네가 뭘 아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도 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니까 주눅 들어서 내가 이거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렇게 큰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라는 식의 이제 나는 이제 말을 못할 것 같아.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렇게 많이 무차별 질문 공세를 당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마치 나를 억누르시려고 그러시는가 본데 그냥 뭐 난 이제 말 안 할래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이런 이 질문을 이렇게 당할 이 질문 공세에 시달릴 줄 몰랐네요. 제가 좀 이제 표현을 심하게 했습니다만은 욥의 마음속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말을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 부으시면서 정말 그 창조주의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나 같은 한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많은 이 압도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으셨네요. 그래요. 나 비천해요. 나 미약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한 마리 새보다 못한 존재예요. 나는 날 수도 없고요. 나는 짐승처럼 뛰어다닐 수도 없고요. 이렇게 제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질병과 고통 속에 사고와 문제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있는 나를 위로하시기는커녕 이렇게 압도적인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큰 이 파워를 드러내시는 이 큰 질문들 앞에서 나의 미약함과 비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나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요.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이제 할 말이 없군요. 나 이제 말 안 할게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가 너무 많은 당신의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주눅 들었어요. 그래요. 당신 창조주예요. 나 피조물이거든요. 내가 뭘 알겠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잘났어요. 라는 투에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이 욥 사이의 긴장이 그런 긴장감이 서로 오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충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속에 맺힌 거나 꼬인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대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실 리가 없죠.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 욥의 반응이 시원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 목표에 욥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깨달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이해되지 않은, 겉으로는 항복했지만 겉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당신 최고예요, 나는 미물이에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라고 항복한 것 같이 다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의문투성이의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게요, 조용히 그냥 교회에 있을게요,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또 두 번째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묻겠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대답은 욥이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물으시고 욥이 대답하고, 대장부처럼, 이 말은 이제 심각한 질문, 아주 그 진지한 질문, 정말 충격적인, 뭔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질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분기점이 되고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큼 단단히 허리 벨트를 묶고 이제 달려보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은 정말 사내답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투루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선정해서 제대로, 이번 기회만은 놓치면 안 돼, 꼭 붙들어, 이번에는 달려야 돼, 이번에는 성장해야 돼, 이번에는 깨달아야 돼, 이번에는 이 기회를 날리면 안 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또 올 줄 알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똑바로 듣고 내가 말하는 거 제대로 대답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또 두 번, 세 번 올 수 없어. 너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들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지금 내가 묻겠으니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라. 알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8절부터 우리가 읽어 나갔던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욥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이 창조주예요. 당신의 경영 원리를 인정하겠어요? 뭐 독수리며 또 매며 사자며 산염소며 그 알아서 그렇게 신기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뭔가 불의하다, 어렵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당신의 통치와 경영의 그 이치에 대해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원리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나는 어려운데 이런 죄를 나는 어려운데 이런 무지한 가운데서도 이런 재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뭔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냐,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냐, 내가 그럼 불의한 거네? 네가 어려우면 내가 불의한 거잖아. 네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냐, 네가 선하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네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경영 원리와 통치 방식이 뭔가 그 문제가 있다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어문투성이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잘못 통치하고 계시다고 네가 여전히 생각하냐? 네가 다스리면 더 잘 다스리겠다고? 네가 이 세상을 경영하면 너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 주겠다고 네가 자신하냐? 네가 이 세상의 그 모든 피조세계와
이 하늘의 천체와 이 모든 이 자연의 그 원리를 그 묘성과 삼성이 움직이며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정말 신비하게도 이 한 점 오차도 없이 그것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네가 그것을 다 지배하고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욥이 여전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갸우뚱하고 있으니 이 악의 문제, 선의 문제, 공의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스스로 어렵다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아직도 불의하다고 생각하냐? 너의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너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경영을 부인하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집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민둥산, 조그만 낮은 산이지만 그 산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에 저 뒤에 큰 산들도 하나도 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죠. 내 문제에 집착하면 큰 창조 세계도 안 보이는 것이고, 내 억울함과 하소연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내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나의 정의를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그 40장에 등장했던 두 가지 큰 짐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베헤못 얘기 나오죠. 베헤못,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런 베헤못이 얼마나 육상 생물로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15절 이하부터 40장에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는 어떤 짐승이 나왔습니까? 해상의 괴물 리오야단, 낚시로 네가 낚아낼 수 있냐? 41장 1절 이하에 쭉 보십시오. 그래서 이 리오야단의 경우에 그 무서움, 너무나 그 리오야단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건드리기만 해도 격동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41장 10절이네요. 41장 10절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건드리기만 해도 사나워져서 아무도 맞설 수가 없는 그 료야단의 이 난폭함,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해지느냐.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도 못할 존재들이면서 리오야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들이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다 만드셨고 지금도 그들을 당신의 손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들이 있다. 그 얘기를 쭉 하셨던 거죠. 그래서 41장 전체가 그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 41장 얘기를 리오야단과 베헤못까지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42장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42장 보십시오. 오늘 드디어 본문에 넘어오셔서 이 악의 문제, 마치 여러분 길가에 사냥개가 물어대고 짖어대고 무섭게 막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사실은 끈달린 사냥개다. 아주 튼튼하게 묶여져 있는 사냥개가
계속해서 짓고 있다 하는 정도. 예,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리고 제한된 영역에서 통제되고 있는 그 난폭한 모습. 아까 베헤못과 리오야단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너를 불공평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너를 두렵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너희 인생 가운데 난폭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너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고 네가 그동안 세워왔던 모든 그 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가 가지고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모두 삼키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 막장에 다다라고 너 삶은 슬프디 슬픈 그 인생의 애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남은 날이 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리오야단의 공격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마치 70년대 조스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 통제되지 않은 해상 괴물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영화가 보면서 쏘스라치게 놀라서 우리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그런 일들을 그 피조 세계의 그 신비함뿐 아니라 이런 그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알려줌으로써 리오야단과 베헤못까지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세상의 그 이치, 경영 원리,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항에 메기가 있어서 다른 고기들이, 이 물고기들이 더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긴장을 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도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런 기승을 부리는 악의 그 역할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보고 계시고 너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고 너의 신앙을 연단해 가시면서 어떤 너에게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한적인 허락이고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준 거죠. 예?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에 취해서 있는 그런 정도로 창조주를 노래하라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안에는 리오야단과 베헤못과 같은 너를 습격하고 순간순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연발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와서 재난을 더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사냥개의 그 줄을 꼭 붙들고 계셔서 너를 해치지 않게 만드시는, 너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여전히 제한적으로 너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너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돌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지식을 흉흉한 그 시험과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통제하고 계신다 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너를 돌보신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깜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과연 그러냐, 세상이 깜깜하냐,
깜깜해 보일 뿐이지. 세상이 무섭냐? 무서워 보일 뿐이지.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를 가장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때로는 제한적으로 이런 고통도 당하게 해 놓으셨지만 베헤못과 리오야다는 다 내 통제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욥으로 하여금 고백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고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나를 영생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자연계의 그 동물들, 그 짐승들, 들판의 그 양들과 소들과 말들과 염소들과 사자들과 독수리와 매들과 그 한 마리 한 마리,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세상은 이상하지 않다, 괴상하지 않다, 희한한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잘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 세상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여전히 아름답게 경영해 가고 계신다. 그것을 이제 믿고 아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제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42장에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42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또 두 번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욥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복습 겸 앞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리오야단과 베헤못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욥이 제대로 된 이해를 깨달음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됐던 거죠.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불공평한 일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로 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그죠?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물었잖아요. 욥에게 물었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자가 누구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제 욥이 이실직고하면서 그게 바로 접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저입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말하고 함부로 말했던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4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욥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반응이 뭐였습니까? 알았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괜히 말했다가 이렇게 이런 욕을 먹네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닫겠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알았어요. 이렇게 했던 그 욥이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그랬죠.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까 욥 네가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까 네가 나에게 말해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욥이 겸비하게 나 말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저 멀리 계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나는 비천한 자고 미약한 자이니까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나는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그 존재가 세상에서 격동하고 내 삶을 엄습해오고 내 인생에 난폭하게 개입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너를 돌보신다. 저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봐라. 내가 하나하나 다 돌보고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나를 버린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을 닫고 입을 닫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이제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나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묻고 또 묻고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이 4절이 참으로 위대한 대답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하나 주께 물으면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더 의지하고 당신께 물으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론적으로 어떤 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된 거죠.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주께 대하여, 당신에 관하여, 당신에 대한 이론, 체계, 지식, 이런 것들로 전통적으로 당신에 관하여 전해오는 말, 이전에 들었던 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듣게 된 이런 귀로 들었던 이런 당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는 직접 눈으로 실제적으로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눈앞에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의 깊은 회복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눈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뭐 그분의 환상을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본 것은 리오야단이나 베못이나 이런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세계,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림으로 연상하며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거 어떻게 본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변화된 이 관계의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눈을 떴다 이런 얘기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 말이죠.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더 보게 되었다. 새로운 차원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서 그저 귀로 이론적으로 전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들이 말하는, 욥의 친구들이 설명해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그 하나님께서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눈으로 마치 본 것처럼 실제적이고 또 직접적인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묻고 또 물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내가 회복해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복습을 겸해서 오늘 욥기 42장 1절부터 원래는 6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6절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6절은 굉장히 많은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약과 성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2번, 3번, 심지어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눈물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기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큰 관점을, 더 거대하고 더 거시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에서 보시면 욥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은 나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욥의 인내, 욥의 인내. 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네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욥의 인내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욥이 단순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참아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죠. 인내라는 것은 믿음이죠. 예, 인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 신앙, 기다림. 욥이 자기 몸을 억지로 참아냈다, 힘든데도 견뎌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욥의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의 어떤 그 체계, 이론 신학적인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잖아요. 친구들은 어떤 체계를 원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칭찬하지 않고 욥을 인정하고 칭찬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랬다면 욥이 뭘 잘했냐? 욥이 잘한 게 뭐겠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욥의 인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참을성 많은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죠. 예. 그 욥의 친구들이 그 체계에 함몰되게 어떤 인간보적인 체계 속에 욥을 끌어들이려고 그 체계 안에 들어오라고 자꾸 얘기를 했지만 욥은 그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부정했죠. 그게 아니라고. 예. 그 버텨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어떤 체계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38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 어떤 체계 밖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답을 찾게 된 거죠. 그 체계 밖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체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친구들을 저항해내면서 그 체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욥이 드디어 미소를 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창조주가 응두르는 어떤 그 광대하심만 가지고 피조물에 불과한 욥에게 너 말도 하지 마. 괜히 입 열었다가 본전도 못 찾아 그냥 입 다물고 있겠어요.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체계 밖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욥과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욥을 가장 사랑하시고 지금도 욥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체계 밖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갈망, 그 욥의 인내의 끝은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욥의 인내를 배웠다 하는 얘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끝까지 계속되어서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욥은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욥이 가졌던 희열, 이 42장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내가 이제 묻겠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는 그런 생명의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